할렐루야. 네. 금년도 거의 다 가게 됐습니다. 예.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뿐이 안 남았습니다. 요 12월 달, 11월 달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은혜 받는 것은 영적 히브리인에 대해서 영적 히브리인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요. 그래서 강 걷는 자다. 육의 강을 걷는 자다. 영적 히브리인의 표는 하늘나라를 보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를 보는데 하늘나라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죠. 우리에게 보였죠.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7영이 보이죠. 7영을 또 우리가 상고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오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아주 안팎으로 아주 빼곡히 기록한 인봉한 7인봉한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봉한 것을 누가 떼기에 합당하냐? 이제 그것이 유다 지파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그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인데, 그 인봉을 떼는 것이, 그거에 개봉되어지는 것이 우리들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나나 여러분에게 직결되는 거죠. 직접 관계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으시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한 권의 책을 보았다. 그 책이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그 7인으로 봉해졌더라 그랬죠.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 영적 히브리인된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한 권의 책을 믿음의 눈, 영안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책을 볼 때에 사도 요한과 같이 그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죠.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인봉한 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깨닫느냐 그거죠. 오른손으로 하필 그 책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는 게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손 왼손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육체가 있어서 오른손 왼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가지고 계신 그 인봉한 책이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가서 그걸 상기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될 일들을 그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종말의 종들이 보이시려고 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장차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장차될 일들이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제 장차될 일은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대로 정하신 것이고, 특히 그 정하신 내용은 구원에 관한 비밀이 핵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대로 정하신 그 구원의 비밀을, 그것을 그 하나님이 그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그 계획을 이루실 것들이 장체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 일곱인 그 인복한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오른손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른편이,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이 어디냐? 그것은 예수님이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입고 영광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 오른편이.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인도하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실 말씀, 구원의 비밀이요, 그 말씀이 이것이 오른손에 인복한 책으로 가지고 계신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에게 직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말씀의 구원의 비밀, 그 말씀의 비밀들이 그것이 인복한 책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주 우리에게 직접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가지고 계신 그 책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사도행과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안팎으로 가득히 써졌는데 7 봉인을 해서 알 수가 없는 거다고 합니다. 근데 5장 이제 2절부터 그 힘센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절, 내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힘센 한 천사를 보았는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봉인들을 떼기 합당한가라고 하니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서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 책을 펴거나 읽거나 또는 그 책을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기에 내가 심히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심히 울었다고 했죠. 왜 울었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 그 책을, 인봉한 책을, 인봉한 것을 떼어줄 자가 없다. 하늘이나 하늘 아래나 이 땅이나 어디든지 누구도 없다고 합니다. 인을 뗄 자가 없다고 해요. 그 개봉이 되어야 되는데 개봉을 해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심히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심히 울었냐? 그 개봉돼야 되는 것이 뭐 때문에 울어야 될 이유예요? 사도 요한이 이미 4장을 거쳐서 5장에 왔잖아요. 그죠?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영의 눈으로 보고 있죠. 보좌 환상을 성령에 이끌려 보좌를 보았잖아요. 보좌에 24장로가 있잖아요. 24장로의 엄청난 영광을 받아 그 보좌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24보좌에 앉아 있죠. 그 엄청난 영광을 받아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의 그 영광을 볼 때에 사도연 자신도 그 자리에 해당되고 있음을 영안으로 본 거예요. 자기도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사자에서 본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해당되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게 그 책이 인봉이 돼서 닫혀져서 그 인봉됐으면 이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인봉한 책이 열려져서 그게 그 개봉이 되져야 그래야 주님이 재림을 결국 하시게 되죠. 그 책의 그 구원의 비밀이 열려져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봉한 책을
뗄 자가 없으니 주님이 재림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재림이 안 되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그 영광, 그 자리 그 영광의 그것을 봤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나 그것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 책이 인봉한 책에. 그 사도 요한의 그 자기가 받을 영광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그게 인봉이 개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될 수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인봉이 됐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모르니까 볼 수가 없고 들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 전혀. 그러니까 심히 울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심히 울었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나나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이제 하는 경우에 창세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 가잖아요. 구약을 읽고 신약 마태복음 읽고 해서 쭉 가서 요한계시록 전까지 다 일독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딱 가서 읽는데 요한계시록에 도무지 읽어도 뭐 환상이 나오고 하는데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꿰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캄캄절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그것이 답답하냐고요.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없지 않았죠, 그죠? 있었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요한계시록에 자기에게 관계되는 것이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실 큰 영광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있다 할 때는, 그것을 짐작할 때는, 알지는 못하지만 짐작할 때는 얼마나 그 더 요한계시록이 자기에게 깨우쳐지기를 바라고 그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사모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몇 날 며칠 요한계시록을 내게 깨우쳐 달라고 해서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죠.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동안도 막 계속 그렇게 되고 아니면 몇 년이라도 계속 요한계시록을 깨우쳐 달라고 눈물로 울며 간구하며 금식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쭉 나가다가 요한계시록 딱 멈춰버렸으니까 깜깜절벽이야. 그런데 그것이 자기 절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분명히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인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답답해, 그죠? 또 얼마나 그것이 간절히 사모됩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심히 울었다는 것이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지금 깨달아졌죠? 무슨 말인지 알게 됐죠? 이건 큰 반전이에요. 엄청난 이게 기적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이 성경 결론인데 결론을 알지 못하고 캄캄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애통하며 막 울며 불며 금식하며 늘 요한계시록에 걸려서 뭐가 진도가 안 나가고 그랬죠. 근데 이게 열렸다, 이게 깨달아졌다. 이 요한계시록이 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기가 여기에 그 연의 말씀의 계시록의 내용대로 해당되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된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이 된 겁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요한이 심히 울었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그랬었느냐. 이제 그거죠. 근데 지금 깨닫게 됐다. 우리에게 열려진 책이 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7 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7 봉인이 돼서 다 막혀 있다 합니다. 뭔가 빡빡 써 있는데 자기에게 그것이 개봉되져야만 자기에게 다 뭐가 다 이루어지고 풀려지는 것인데 도무지 그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캄캄절벽이고 절망감에 빠져 지금 심히 울고 있잖아요, 사도야니. 근데 울지 말라 그거예요. 울지 말라. 그런데 이것이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울 필요가 없게 해결 방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인봉한 걸 뗄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 필요가 없지. 누가 떼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나 이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냐고요. 그래 그것이 내용이 뭐냐? 울지 말라. 그 해결책이 있다. 그 해결책이 뭐냐? 그것이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 인봉한 책을 인을 뗀다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심히 울고 있는 중에 그 말씀을 위해서 울을 필요가 없겠다. 울음이 딱 그쳐진 거예요. 너무 기쁜 일이 된 거예요. 기쁜 소식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그 사자는요, 뭐 짐승에 잡아오는 그 사자가 아니라 유다 지파 그 다스리는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자는 다스리는 왕.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이다 겁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있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릴 자다. 그 다스릴 자는 왕이다 그예요. 그 유다 지파 사자입니다. 왕은 그리스도다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 인봉한 것을 뗄 수 있는 이긴 자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유다 지파 사자가 되는 것이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인을 뗄 것이다 그랬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뿌리니까 다윗보다 먼저 뿌리가 먼저 있잖아요. 위에 가지나 이 줄기가 뿌지가 있은 위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래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 누구요? 성자 하나님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뿌리는 성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성부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 아들과 성령이 세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다윗의 뿌리는 성자 하나님이다. 왜? 다윗의 영을 지어준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다윗의 영이 없었는데 다윗의 영을 만들어 창조해서 다윗의 영이 있게 한 것이니까 다윗의 뿌리죠. 다윗에게 그 왕국을 세워주신 분이에요. 다윗의 뿌리가, 성자가. 그리고 다윗에게 왕이라는 왕의 그 영광으로 왕 위에 등극하게 한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죠. 여호와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뿌리이다 그래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유다 지파의 사자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이겼다고 합니다. 다윗의 뿌리인 성자 하나님이 이겼다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랑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봉하는 것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겼다는 것이 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 하는 이겼다는 게 뭐냐 그거죠. 우리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은 그
죄를 이기신 겁니다.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도 이긴 거죠. 죄악과 사망을 이긴 분이다 그예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나나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리의 근원은 죄인으로부터 출발했어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계속 아담의 후손 나오는 자들에게 원죄의 세력이 주장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응행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난 원죄로 죄인인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그 원죄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만 짓는 겁니다. 본체가 죄인이니까. 예.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이고, 자라가면서 죄를 짓고, 또 이제 어른돼도 죄를 짓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에서 일생 동안 죄에 매여 죄의 종로 타는 자가 나나 여러분입니다. 죄인이죠. 우린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으로서 죄의 종로를 하는 우리는 마치 빚쟁이에게 그 담보되어진 것 같이, 저당 잡힌 것 같이, 그렇게 빚쟁이에게 아주 올가매쳐서 꼼짝달싹 못하는 죄의 빛으로 저당 잡혀진 자와 같은 거예요. 아주 노예와 같이 된 거죠. 그게 우리의 상황이죠. 근데 다윗의 뿌리, 유다집의 사자가 이겼다고 했잖아요. 이겼다 했죠. 우리는 일생 동안 그 죄의 종로 타는 자인데 오직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해요. 유다집의 사자가 이겼다고 합니다. 뭘 이기냐? 죄를 이겼다고 합니다. 그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그래서 출생해서, 그는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는 죄가 없는 자로 이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성육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육신으로 임마누엘 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로 죄가 없는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싹 멸해버린 거예요. 죄를 없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긴 거죠. 그래서 일생 동안 죄의 종로를 한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죄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 빚쟁이로 빚에 저당 잡힌 우리를 그 주님이 흘린 피를 그 값으로 빚진 그것을, 그 속전을 치러버린 거예요. 빚을 갚고 우리를 자유케 한 겁니다. 죄에서 자유케 한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먼저 멸하시고 본인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다윗의 뿌리가 이기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이긴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제3일에 셋째 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인 자의 그 마귀의 사망 권세를 죽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버렸으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사망 권세를 멸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멸한 거죠.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유다 지파 사자가 사망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산자로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산자로 영원히 죽음 없이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거죠. 아까 죄를 이겼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외에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 육신을 입었지만 죄가 없는 분이에요. 여인아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말씀이 성육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같이 사신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같이 사시니까 모든 율법을 전부 다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무결한 그 요구하는 모든 법을 전부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그 생전에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켰다는 것은 행위로 지킨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지켰고, 영으로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지 않으면 다 죄인데, 행위만이 죄가 아니에요. 속에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해도 죄죠. 그것만 온전해도 또 사명 감당하죠. 그것도 죄입니다. 한량없이 죄가 많이 될 수뿐이 없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같이 사셔서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의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의를 입혀줘서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의를 입혀준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긴 자입니다. 이게 이긴 자.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 또 지금도 원죄가 늘 있죠. 이 몸이 떠나기 전 죄의 세력이 아직 있죠. 그런데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가 주어진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입혀준 그 의를 입은 의인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게 될 때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이긴 자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참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죠? 우리가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신 겁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게 그것이고, 유다지파 사자가 이겼다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이긴 자가 됐으니, 먼저 이겼으니까, 이긴 자가 되신 그분이 인봉한책을 떼기 합당한 거예요. 뗄 수가 있는, 왜? 인봉한책을 떼면은 뭐가 나타나면 7년대 환란이 나타나죠. 7년대 환란 날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나오죠. 그 영원한 복음이 아닌 거짓된 미혹하는 다른 복음이 나오죠. 그리고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짓된 비진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성도를 미혹하고 적그리스도에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하고 협박하고 이런 상황에 인을 떼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먼저 이긴 자인 예수님이 그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된 말씀이나 거짓 미혹하는 그 비진리에서 거기로부터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먼저 이겼으니까 우리를 능히 환란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순교도 하게 해주셔서 더욱더 이기는 걸로 결과를 짓게 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기신 자가 능히 할 수가 있죠. 믿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봉한 책에 그것이 개봉돼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는 주님이 그들을 능히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떼기 합당이, 인을 떼면 인뗀 내용의 그렇게 큰 구원을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과, 또 다른 한편에 불신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것이 그 내용이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분이 능히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먼저 이긴 자가 된 예수님이 인을 떼어서 환난 날에 성도를 이기게 하실 수가 능히 있죠. 그리고 인 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긴 자 안에서 우리를 이긴 자 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유다 지파 사자가 이겼으니 인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는 그 이긴 자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고, 환난 날에 인을 떼어서 이루어질 그 날에 장차될 일에 우리가 그 이긴 자인 예수님 안에서 그분에 의하여 이길 수가 있게 한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하냐? 누가 이 인봉한 책을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답이 나왔죠. 그냥 이렇게 우연히 뜰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게 아니라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직접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셨었죠. 예? 그리고 직접 율법을 지켜서 행했죠. 예?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그게 이기는 원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기신 그 결과를 우리한테 전부 이긴 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 아닙니까? 예, 이 말씀이죠. 누가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하냐? 그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그분이 이겨서 그분이 인을 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신다. 장차.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어린 양이 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고 듣는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이제 그 인을 떼는 거죠. 예?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바로 유다 지파 사자 그가 이겨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인을 떼시는 거예요. 이제 인을 떼는데 6장 1절부터 쭉 이제 해서 18장까지 계시록 18장까지 6장에서 18장까지 인을 떼서 이루어질 일들이 쭉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 나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이미 그 깊으신 뜻대로 정하신 구원의 비밀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획을 짜신 것이고 그 계획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인을 떼시면서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지는 거죠. 6장부터 18장까지 드러나진 거예요. 19장, 20장 연결해서 쭉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혼인잔치도 나오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이것이 인이 떼어진 후에 낱낱이 드러나져서 우리에게 완히 입혀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반전이에요. 캄캄한 절벽 속에 알지 못했던 사도 요한, 또 우리도 똑같은데 이 인을 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돼서 우리 환한 예언의 말씀으로 빛 가운데 환해졌다고 합니다. 예.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내게 하나님이 주실 그 큰 엄청난 영광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그것이 이게 인이 떼어지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써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 주신 인을 개봉시키시는 그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엄청난 복된 역사, 큰 은총의 역사를 주시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6장부터 읽어서 우선 5장에서부터도 우선 4장, 3장, 2장, 1장 요한계시를 읽을 때에 이것이 안 열렸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만약에가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가 안 열려 있습니다. 이 성도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들도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열려졌죠? 하나님, 예수님의 개봉하시는 6장부터 18장까지 전부 다 낱낱이 우리에게 드러나져서 환한 예언의 빛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됐죠? 이것이 참 강력할 일 아닙니까? 이것이 어째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의 뿌리인 유다지파 사자가 이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겨서 그분이 인을 떼시겠기 때문에, 그분이 인을 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을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떼어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믿고 이제 늘 순종하며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누가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한가 하는 말씀에서 저희들 잘 이제 답을 얻고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셔서 인을 떼셔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에 우리에게 입혀질 그날로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 엄청난 복된 역사임을 오늘 이제 상고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믿음, 이 기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긴 자인 그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는 역사를 믿고 확신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에 오늘 누가 이 책을 펴기에 합당한가 하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모든 님의 사랑하는 권수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